지난주 설교 말씀이랑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죠. 원래 이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며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당시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는 먼저 일어나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였죠. 복음 아래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도 이 부분을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데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민족의 사람들이든지, 어떤 빈부의 격차가 있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혹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긴 시간의 회의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에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14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승응을 하죠.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그 시몬이라는 말을 지금 시므온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전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그걸 너희가 들었다 하면서 성경에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16절, 17절, 18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중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구약 성경 아모스에 나오는 9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를 구할 때가, 원할 때가 온다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왜 지금 전할까요? 지금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바울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 그 회의의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을 자기 생각으로 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다 하면서 결론을 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사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경 가지고 종종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가지고 좀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99%가 아니라 100%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 플러스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인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솔라라고 하는 말로 5가지, 4가지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교회를 개혁할 때에 그들이 주장했고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0년이 되어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쇠퇴하였고, 그렇게 잘 지어놨던 예배당은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교회를 보면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이 하나씩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원래 출발점이었던 오직 성경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사, 일본에 오니까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신사는 뭘로 유지되는지 아세요? 신사 하면 우리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참배. 참배 하나로 전통을 유지하고 있죠. 마쓰리로 주민들 사이에 또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니꼬에 가면 토쇼구라고 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입니다. 다이 공겐 사마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토쇼 다이 공겐 사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신의 이름입니다. 도쿠가와의 신의 명칭이 토쇼 다이 공겐입니다. 거기 본전에 들어가면 그 신사의 담당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옛날에 이 본전까지는 그 다이묘들밖에 못 들어왔고 일반 사람들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있는 다이 공겐 사마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요, 들어온 사람이 그 안에 40-50명이들 일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나오죠. 너무나 놀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든 앞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 그게 지금 신이 돼서 다이 공겐이라는 신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그 신사의 담당자가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신사는 이 참배 하나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는 뭘로 유지하는 것 같아요?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 불상을 보러 돈을 들어가는 곳이 많이 있고요. 또 스님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연부를 외우고 있죠. 한국에는 유교의 전통이 많았는데 유교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뭘로 유지하는지 아세요? 제사로 유지하고 있죠. 유교의 가르침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유교가 아직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로서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요, 전 코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용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슬람 하면은요, 코란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매일 몇 번 기도하죠? 5번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슬림 사람들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면 회사 안에 기도실을 만들고 5번 기도하는 시간은 의무적으로 쉴 수 있게끔 해줍니다. 참 대단해요. 우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회사다 얘기해서 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하루에 5번 쉬는 시간을 줍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5번은 그들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뭔가 이슬람도 뭔가 특징이 하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신흥 불교 중에 창가학계라고 있습니다. 소옥과 가까이. 원래 창가학계는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193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니찌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불법 정신을 가지고 창가학계를 만들었죠. 니찌렌은 13세기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주문만 외웁니다. 뭐라고 외우죠? 나무묘 호랑개교, 개교. 나무묘 호랑개교. 일본 불교 중에 니찌렌 시우랑 이 창가학계가 그 주문만 외워요. 어떤 사람은 1시간씩 그것만 외워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옆집이 그 신자였는데 아주 징그러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딴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런 신흥 종교인, 신흥 불교인 창가학계도 그 주문 하나는 남아있잖아요. 오늘날 개신교, 지금 뭐가 남아있나요? 우리 개신교에서 남아있는 거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사랑하면서 어느 정도 읽고 있을까요? 구원이 없는 그러한 종교들도 자기들만의 특징을 하나 갖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의 출발은 오직 성경이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최고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또 바울의 있었던 그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의견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견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부르심으로 바를 때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신앙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같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캐논은 성경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는 아닌데 여러 교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강조하는 것보다 이상한 집회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돈을 많이 가지는 복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서 많이 팔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에는 요즘도 좀 있긴 하지만 천국을 보고 온 어떤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엄청나게 이렇게 팔려다녔습니다. 팔려다녔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쓰고 싶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천국을 그려봅니다. 지금도 인터넷 가서 유튜브를 보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 간증하는 자가 부러워지고 그 간증하는 사람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분명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천국을 보았지만 그는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가 보았지만 그 엄청난 천국을 내가 보고 신앙은 가졌지만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는 거고 성경은 그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겸손해지기에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본 것과 구원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10수년 전에 있었던 천국 봤다고 하는 그 강사, 나중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나서 지금은 교회가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돈을 수금해 갔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될까요? 교회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 사도 요한에 의해 계시록이 쓰여질 때 천국의 모습이 일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척도는 성경입니다. 오늘 15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기 의견을 거기다 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다닌 사람보다 새로 오는 사람이 고민을 한다면 그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교회를 섬겨왔다고 상대방에게 힘든 일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성경의 근거, 이제 야고보의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피한자는 것이 아니,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만으로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했는데 할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구원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하죠. 그러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먼저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과 관련된 것은 전부 끊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과 관련된 더러운 것은 먹는 음식을 지칭하고 있었지만 우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기가 먹고 싶으면 어디를 가면 될까요? 2000년 전입니다. 오늘처럼 큰 마트가 없으니까 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시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냉장고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싱싱한 고기가 먹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싱싱한 고기를 잡는 데가 어디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 우상에게 예배하는 곳에서 늘 싱싱한 고기가 나오죠. 원래 시장에 있는 고기가 당시에는 전부 이방 제단에 드려졌던 것, 그 중에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싱싱한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시장에 나오기 전에 고기가 있는 곳, 그래서 이방 제단이 있는 곳,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고기를 얻으려고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곳에 너희가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 고기 먹어도 돼요.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그곳에 고기를 먹으러 갔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유혹에서 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현충사라고 하는 절에 가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절이었는데 소풍 갈 때 늘 글로 갔기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또 어느 때는 도마뱀을 잡으러 예산 공동묘지에 친구들과 자주 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마뱀을 잡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동네를 몇 바퀴 돌으면 돈이 생긴다는 그런 허황된 소문을 듣고 도마뱀을 잡으러 제가 공동묘지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반가운 게 하나 있습니다. 늘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지만 그날 갖다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친구들과 그날 갖다 놓은 나누어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끔찍하죠? 옛날 공동묘지 그렇게 좀 살벌했어요. 밤에는 좀 무서웠다고요. 일본에 와서는 신사 옆에 만션에 살았기에 신사마당에 들어가서 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녔기에 절이든 신사든 공동묘지든 그냥 하나의 자연 공간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공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어려서부터 절의 영향을 받았고 매년 신사에 가서 하치 모으되 또 참배를 한 사람이 있고 또 죽은 사람의 묘지에 가서 그 영을 부르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그런 문화와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까. 저는 모르고 뛰어노는 거고 여러분들은 알면서 거기서 우상숭배에 대한 문화에 접했기 때문이니까. 그곳에 다시 가서 마음을 뺏길 수도 있고 예전의 습관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을 통하여 유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 우상 관련된 곳에는 가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유혹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참 친절한 메시지죠. 그런 친절한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굿. 니온데 오하라이? 니온데 타마니 아리마스네 오하라이 똑같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왜 소머리를 안 넣고 왜 돼지 머리를 넣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첫 번째 원인은 돈입니다. 소머리 비싸거든요. 돼지는요 아무 집이나 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교라고 있죠, 한국에. 도교에서 옥한상제를 믿잖아요. 옥한상제 부하가 2명이 중요한 부하가 있었는데 한 부하를 그 돼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쁜 의미로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만들었죠. 그래서 돼지가 되었다는 전설입니다. 옥황상제의 부하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돼지를 놓고 옥황상제에게 구하려고 굿할 때 돼지 머리를 놓는데요. 이건 제가 조사했습니다. 아, 그래서 돼지 머리를 놓는구나. 거기에 구경 가러 간다든지 음식 때문에 갔다가 원래 구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굿을 계속 의지했던 사람은 결국에는 내림굿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술 먹지 말라 하면서 제일 귀한 성찬식 때는 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를 안 됐죠. 근데 일본에 와서는 제가 포도즙을 쓰는데 요즘도 한국 교회 대부분 포도즙을 쓰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알코올을 다 끊었대요. 그런데 성찬식 때 참외에 딱 알코올 들어간 걸 맛봤다가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빠졌던 신뢰가 있다고 하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하나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려놓는 것. 왜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철저히 멀리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 접했던 사람들은 그거 하나가, 먹는 것 하나가, 잠깐 보는 것 하나가 다시 그쪽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가능성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국에 가면 좀 싫은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싫은 거 하나가 있죠. 고사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면 돼지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죠.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점 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점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절대로 점 보시면 안 돼요. 강한 사람들도 안 되지만 점에 우라나이에 뭐예요? 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요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당신들의 기록을 보면요 뭐 동성애 같은 것조차도 지금보다 더 심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만을 읽어보아도 대충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린도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성적인 문란은 그대로 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적인 문란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 또 많은 교회의 문제는 이 문제로 시작됩니다. 음행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를 하다 보면 또 과장님들이든지 뭐 술을 접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만약 접대는 접대로 끝나야 되죠. 근데 한국 사회나 일본은 좀 덜하지만 이러한 접대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혼자 있고 외롭다고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동성애도 안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가 옳다는 상대주의 사상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이 노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뭐예요? 인권의 차별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도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인권적인 차원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경에서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성 간의 성관계가 안 된다는 것은 같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도둑질을 한 사람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동성애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속담 중에 예전에 나온 속담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속담인 것 같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래요? 강남 간다고 그러죠?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까? 그 강남이 지금 강남을 얘기합니까? 또 다른 강남을 얘기합니까? 중국에도 옛날에 강남이라는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친구 중에 불륜관계를 가진 사람이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랑을 한대요. 한국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나 애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애인 없으면 주부들 모임에 가지도 못한대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 넘버 2가 한국이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다가 친구 따라 함께 유황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끊으십시오. 그게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했고 중마 고우였다 할지라도 끊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폭력적이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목매어 죽여서 고기를 취하는 것, 피와 피 묻은 고기를 먹는 습관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폭력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물을 폭력으로 학대하기 위해서 학대에서 얻은 결과물 취하지 않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죠. 달걀에서 몸에 해로운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큰 혼란이 있었죠. 좁은 양계장에서 닭들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살충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뿌렸다고 하죠. 저는 이것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한국에는 식용개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종종 그것을 먹었습니다. 얼마 전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개의 50%에서 항생제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곳에서 식용개를 키워야 하니 항생제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들은 보신탕을 먹으니 먹자마자 기운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신탕을 먹었을 때에 먹자마자 기운이 안 나면 좋은 거랍니다. 근데 먹자마자 기운이 나면 항생제 들어간 거랍니다. 잘 판단하고 드십시오. 저 요즘에 끊었습니다. 항생제 얘기 듣고. 그런 일들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하나의 사회의 삶이었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폭력적인 것, 학대하는 것,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편지로 써서 전 세계 교회에 돌리자고 하면서 회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가 나오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그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도 종종 영화 같은 데서 이제는 도입을 했더라고요. 피를 다루는 문화는 생명을 무시하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본의 유물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이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화의 리얼리티를 강조하다가 그런 생명을 너무나 강조했죠. 잔사종, 참사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화 속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소리를 냈죠.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몸을 벨 때 소리, 지금까지 영화에서 표현한 적이 없었는데 그 소리를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처음으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칼이 몸에 들어갔을 때 피가 튀기는 거, 치부키라고 하죠. 그것도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도전했던 거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감독이고 일본에서 아주 존경하는 영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온 그의 삶을 제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그 리얼리티를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 묻은 것, 피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단순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에 의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문제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내용을 적어가지고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쓴 회의록의 편지의 내용,
이것을 이제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하나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의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회의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원래 무슨 일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하다가 생겨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인가? 할례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우리가 지금 얻었습니다. 그런데 15장을 읽다 보면 참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기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안디옥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성도 대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중간 마을에서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란에 빠졌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는 도중에 그들의 진짜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 교회가 혼란에 빠졌지만 교회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뭐예요? 회의가 열렸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다른 유대인들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혼란합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나의 삶이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선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성령을 받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보고를 하면 또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뿌라스에서 보내게 되고 유다와 실라는 각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35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유다, 실라 열심히 편지를 갖고 전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는 과정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15장의 내용이 저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회의 속에서 빛나는 말씀이 저는 이 세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절과 12절, 35절.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도 혼란이 있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뭐를 했다고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얘기했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또 가르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쫓아다니다가 가정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를 쫓지만 그 주신 이유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죠. 회의가 있을 수가 있죠. 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만 바라보다가는 교회는 산산조각 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내 고민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시간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에 차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뭘까요? 오직 믿음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뭐가 기준이 되었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이 사도행전 15장 안에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메시지, 진짜 오직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우리 개신교, 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평생 진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복음 안에 있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